부활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제203차 기도 부흥의 제단을 쌓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깊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태우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지요. 그리고 오늘 새벽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온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굴러가고 싸늘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무덤이 찬란한 빈 무덤으로 변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낮예배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빈 무덤의 사건이 2026년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분명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만 여전히 질병과 노화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에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울은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위대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지요. 예수님은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전체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맺혔다면 그 다음 이삭들도 반드시 예외 없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반드시 지급될 보증 수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에 확인한 빈 무덤의 감격을 넘어서 그 빈 무덤이 보증하는 나의 부활과 인류의 새로운 소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첫 열매가 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여신 부활의 행렬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시간 부활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확증으로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보증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곧 이어서 인류 역사를 뒤집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라고 선포하죠. 그러나 이제는 절망의 종식 선언입니다. 오늘 20절 받들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러나 이제 반나우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 단순히 그러나 이제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끝나고
생명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승리의 도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라고 확증했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침표를 찍어 누르시고 부활의 느낌표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제라는 이 선언은 2026년 오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끊어내는 능력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가 보증하는 전체 수확의 확실성이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 레위기 2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첫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수확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곡식들도 곧 이어서 수확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생활을 하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삶이 점점 부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다음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법적 보증이에요. 마치 사과나무의 첫 사과가 열리면 그 사과나무는 무슨 사과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빨간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내년 한 해 지나서는 이 사과 열매가 파란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빨간 사과, 내년에도 빨간 사과. 올해 노란 골드 애플이면 내년에도 골드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빨간 게 좋은데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 열매 맺어야 그게 계속 빨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샘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너네들이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누구처럼?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니까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잠자는 자들에게 약속된 깨어남의 소망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결코 멸망이나 소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은 뭘 전제하지요?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안 잔 사람 한번 손 들어. 뭐 잠이 안 와서 못 잤든 일이 있어서 못 잤든 안 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가 그랬대 아까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유 어제 좀 늦게 잤더니 머리가 좀 띵합니다. 좀 잠을 적게 자면 머리가 맑질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 그러면 잠을 6시간, 8시간 자면 머리가 맑죠. 그죠? 자다가 우리는 반드시 뭐 하죠? 깨는 게 기본이에요. 어쩌다가 안 깰 수도 있어. 바로 주님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입니다. 어른들 맨날 잠자는 듯이 가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건 복이야. 여러분, 잠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모든 슬픔이 오늘 이 단어 하나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깨어나셨기에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린 잠깐의 휴식이다. 뭐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잠깐 지금 흙으로 된 육체는 휴식하고 있는 거고 영혼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의 영혼의 평강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대표자로 바꾸어서 사망을 이긴 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시는 분은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졸았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 여러분, 아담의 유산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망이에요.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했고 22절 상반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전체가 사망이라는 유전병이 퍼진 거죠.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2026년 오늘 우리가 겪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아담의 유산인 사망 본세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다면 부활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옴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활을 약속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이 순종으로 채우시고 아담이 가졌던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깨뜨리셨어요. 이제 인류는 죽음의 계보가 아닌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는 새로운 대표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의 신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가장 복된 선포가 22절 하반절이잖아요. 22절 하반절 받들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예수 믿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한 파트를 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 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2026년의 현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참 어렵잖아요. 전쟁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가까이에서도 멀리서도. 그러다가 혹여 한반도의 전쟁은, 한반도의 미사일은 누구 머리에 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뚫고 나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거요, 담대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죽어 그래도 눈 껌뻑껌뻑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두렵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우리 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저기 장사 지내러 갔다 왔지만 그거 가서도 뭐 안 울어요. 왜 안 울어? 잠시 쉬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데리고 오는데 뭘 왜 울어? 이거 울 일 아니지 그게.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에 담대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순서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부활은 무질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와 순서를 따라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는 거룩한 군대의 행렬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23절 상반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차례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를 보면 타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대의 행렬이나 계급 혹은 전투대를 의미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질서하게 터져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군사들이 줄을 맞춰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행렬. 군대에서 대장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병사들이 따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 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 앉고 서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형님 동생의 질서가 있어야 돼.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있어야 돼. 내 인생이 지금은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죽음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완벽한 순서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질서 정연한 영광의 행렬 속에 이미 포함되어 행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특권은 부활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격이 바로 23절에 있어요. 23절 하반절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사는 거야.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예수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자, 자꾸 이렇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났어, 끝이야. 그러면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세상이 있잖아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런데 가끔 봤대. 내가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권사님도 당신은 상급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느냐, 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죽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무더움에, 두려움에, 사망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이 오늘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파루시아의 소망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승리입니다. 오늘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의 순서가 완성되는 시점은 그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 온 백성이
환호하고 맞이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활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인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미 그분께 속한 우리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첫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다음 수확은 이미 정해진 사실. 그렇죠? 사과나무 꼭대기에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었다면 이 사과나무는 빨간 사과나무. 그 밑에 건 보나마 하나 빨간 거. 사과나무 꼭대기에 골드 색깔이 났다면 그 밑에 이하 동문 골드가 뭔지 알아요? 좀 더 비싸요 요새. 금값이 비싸니까 노란 금색 나는 사과도 더 비싸더라고. 여러분 2020년 부활의 이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2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첫째가 확증으로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보증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오늘 우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대표자로 바꾸어 사망을 이긴 인류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망의 전가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아담 그걸 죽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영광의 순서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철저한 군사적인 질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미 그 영광스러운 행렬에 포함된 승리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의 날에 우리의 부활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부활절을 지키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대망하고 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의 삶을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무덤에